십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법정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도 좀 더 넓게 해본다면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의적 거짓말과 속임수를 금하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달리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건 참 좋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하나로 9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짓말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 타락시킨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거짓말한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 무덤에 그대로 갇혀있고 시신을 옮겼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또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일에 동원된 것도 거짓 증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 이것은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아주 악랄한 계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했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는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거짓말은 습관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억센 두 아들을 키우면서 딱 매를 든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를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서 무엇 때문에 매를 든 줄 아냐 했더니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거 좀 뭐 잘못하고 뭐하고 이건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 저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주 심할 정도로 거짓말할 때는 제가 매를 들어서 이 징벌을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 아주 세계 침례교 총재까지 했던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 사모님이 투리디 여사라고 아주 아이들을 잘 양육한 그 사모님이십니다. 그 사모님이 쿠키를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카페 운영하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있는데,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 김요셉 지금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인데요. 아이들이 거짓말했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이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허리띠로 막 내리쳤대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거짓말하는 아이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고 정직하게만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아이는 올바른 아이로 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야기 안 했네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 13번째 오늘 제목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거짓말하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실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것보다도 거짓말하면 너무 그 순간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심어줘가지고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아이로 커갈 수 있지 않도록 이렇게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정직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많은 순간이 이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많이 찾아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11편 8편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137편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정직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거짓을 그 입술에서 거짓된 행위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100% 의로우시고 정직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삶의 철칙으로 여기면서 정직하려고 부단히 예를 쓰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될 이유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래전 지금은 음주운전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에 이름이 붙여진 승합차나 이런 차들은요
교통경찰관들도 교회 차니까 휙 지나가라고 했어요. 또 지나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이렇게 좀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 지나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이름을 승합차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도요 부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부세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7,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정직한 세상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거짓으로 사기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래도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정직하지 못하게 지난주에 질서를 이야기했지만 질서를 잘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입니다. 교통법규. 특별히 아무도 안 보고 사람이 안 지나다닐 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신호에 따라서 선다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저기 이 길거리에 뉴턴하는 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전에 뉴턴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쪽 방향으로 갈 때는 사방을 잘 살피다가 교통경찰이 없으면 제가 휙 회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쪽 자유시장 쪽으로 가려면은 길을 건너갔다거나 아니면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다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다른 차들은 다 회전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왜 여기만 없느냐라고 제가 항의를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 돌고 나서부터 얼마나 양심이 끌림이 없는지 누가 보지는 않았고 한 번도 교통경찰관에게 걸려서 이 딱지 끊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돌 때마다 혹시라도 누가 맹맹맹 하고 달려올까봐 잡히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목사님이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는데 오래됐습니다. 뉴턴하는 이 차선에서 제가 한 10m 전에 제가 뉴턴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10m를 못 가고 뉴턴을 빨리 해서 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경찰 차가 맹맹맹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분명히 뉴턴하는 데서 신호를 보고 뉴턴을 했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뒤에서 맹맹맹맹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차 번호를 부르면서 옆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댔더니 왜 뉴턴을 어기셨습니다. 아니 나 뉴턴 하는 데서 뉴턴 했는데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했대요.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뉴턴 위반입니다. 너무 제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뉴턴 하는 구간에서 그것도 저쪽 차선이 저쪽에 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이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아는 누구한테 제가 우리 매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치 그쪽에 가까이 있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야 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형님 면허증만 주고 빨리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면허증만 줬어요. 다행히 나중에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인지 낙지를 안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정당하지만은 정확히 따지면 엄밀히 나도 그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선에서 이렇게 슉 돌아야 되는데 10m를 안 간 것은 안 간 건 사실이다. 우리가 정지선에서 차가 딱 멈춰야지 정지선을 지나가지고 조금 지나가지고 1m에 더 가면 그것도 분명 정지선 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가 뭐라겠냐? 복을 받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4장 11절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 장막은 흥하리라. 악하면 망하고 정직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도 대적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만 살아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신령하게 잘 드렸다 할지라도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가서요 다른 사람 사기치고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좋다는 것이요 주여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어져 있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근원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구나. 저 집사는 다르구나.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이제 교수님이 목포의 국립대학 교수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하셔요. 그래서 은퇴의 기념으로 어떤 수필집을 이렇게 내는데 자기가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이 글을 하나씩 부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도 한 10몇 년을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같이 운동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목사님은 아닌데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 한 서너 분이 같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보다도 인품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것을요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저도 그런 거 할 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더 많이 드시고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거의 대부분 집에서 그 사모님이 좀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밥 해가지고 해서 사모님 깨워가지고 학교 선생님 아침 출근시키고 그것을 한다는 말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더니 진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만나면서 나도 좀 그런데 좀 바뀌어야겠다. 많이 좀 배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만 그래 아니라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교수님 참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사에서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좀 바꿔내야 됩니다.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정직한다고 하는 이 말이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피조사자가 60%가 10분 안에 반드시 대화하는 가운데 한 번 이상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그 10분 동안에 거짓말이 한 번 꼭 나온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60%, 그 중에 60%가. 그리고 보통은 평균 2.9 정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진짜만 이야기해요? 이처럼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남들은 다 해요. 근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게 EBS에서 오래전에 방영한 것이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방영을 했다라고 해요. 저도 어제 유튜브에 좀 찾아본다고 봤는데 6명을 갖다 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빨간 막대기가 있고 파란 막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먼저 이 5명에게 빨간 막대기를 보고 파란 막대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도록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제일 뒤에 6번째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빨간 막대기인데 파란 막대기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무슨 색입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입니다. 두 번째도 파란색입니다. 세 번째도 파란색입니다. 네 번째도 5번째도 다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빨간색인데 전부 앞에 사람이 다 파란색이라고 하니까 6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색입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고, 자기가 그렇게 빨간색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파란색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두 얼굴 중에 하나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 때 오히려요, 여러분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직하면 바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의 상황이 쌓이면 쉽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남의 눈이 무서워요. 또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서글픈 세상입니다. 여기에 저도 애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애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한 것 같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해요? 아이고 졸려 죽겠다. 졸려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졸려 죽겠다고 거짓말해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서 죽진 않아요. 근데 피곤해 죽겠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분명히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자기 속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면서도 잘생겼어요. 참 잘생겼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안 이쁜데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참 잘생겼습니다. 옷이 진짜 안 어울려. 그런데도 옷 참 잘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이 옷을 입어보는데 옷이 안 맞다는 거예요. 권사님 배가 좀 미안합니다. 배가 좀 나와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막 옷이 두뚱두뚱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이게 아무리 봐도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당신 말 잘못했다. 아유 권사님도 여자라고 옷 욕심이 있으시네.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그랬다고 나한테 이야기한다. 당신 잘못했다고. 그때는 거짓말해야지. 권사님 참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가 이렇게요, 악이든 선이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고맙지도 않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다 지금 거짓말입니다. 이 중세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거짓말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본다거나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려고 하는 악의적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는 이타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저 환자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당신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그때부터 진짜 한 달 살 것을요 20일밖에 못 사고 죽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게 참 좋아지셨습니다. 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타적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거짓은 사실이 다른 것이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마귀를 가리켜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의 거짓말이 나와요. 여러 번.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에 피신을 갔어요. 그때에 자기 부인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이쁘니까 부인 뺏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이 부인 보고 사례 보고 부인이라고 하냐 누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그랄람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속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예쁜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리브가를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에서가 아닌데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말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이 문제를 위해서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 거짓말. 이것은 어떤 교훈을 막론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거짓말이 아까 이타적인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절대로 어떤 경우서든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거짓말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산파였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니까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산파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왜 남자아이들 살렸느냐라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세산을 해버렸습니다. 실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실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한 건 사실이었지만은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해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이 유명한 이 주석가인 메추엔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 거짓말은 거룩한 불복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의 명령이 어느 모로나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거기서 유숙한 곳이 어디였느냐?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여리고의 군사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성문이 닫힐 때쯤 어디로 멀리 급히 가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분명 이 라합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주는 이런 거짓말을 한 걸 보고 스파이, 적군을 숨겨줬다, 나라를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라합은 분명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기생 라합은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야,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기생 라합, 그들의 모든 이 행동들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라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세상보다,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파나 기생 라합 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짓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 상황 윤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합리화는 자기를 위한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필요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편하려고 거짓말한 그것을 상황 윤리에다가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방되지 않을 때 중국 땅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신분을 속여서 거짓말해 가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중국 막 개방이 되어질 때 동북 삼성 쪽에 성경을 전달하고자 어마어마한 큰 가방에다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 청년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가기 전부터 많이 기도하고 공항에 내릴 때도요 막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만약에 가다가 이 공항에 검색대에 성경이 걸려버리면 추방되어지고 엄청난 많은 벌금을 내야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분명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의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서라고 하는 선교사의 신분으로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를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사람들, 공산권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분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한 것입니다. 상황윤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정직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원칙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정직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의 또 다른 이 한 면은 실수를 무지했음을 때로는 우리가 무모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행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지를 나중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죄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무모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피해를 안 입고 내가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 때로는요, 침묵이 거짓말입니다.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 무지, 무모함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 그것이 정직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를, 잘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체계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직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면 그때부터는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선시 여기면서
지혜롭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